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설교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AG, CP, PW, MIW 이런 약어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정말 하나의 정교한 건축물처럼 설계하려는 그런 깊은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설교를 그냥 감동적인 연설, 이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야 할 건축물로 보는 관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성경 본문이 반드시 제일 관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땐 당연한 소리 아닌가?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랄까, 설교라는 건축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춧돌 같달까요? 이 주춧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이 제일 관점이라는 말을 그냥 본문을 존중하자는 구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DL 설교 구조에서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모든 걸 결정하는 운영체제, OS 같은 겁니다. 운영체제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원칙이 그토록 절대적인지, 그리고 이 운영체제가 고장났을 때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설교 전체를 감염시키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말하는 본문을 제일 관점으로 둔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냥 본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구조적인 의미입니다. 자료의 핵심 문장을 빌리자면 모든 관점은 본문에서 태어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태어나서 본문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와 관계입니다. 본문은 여러 관점들 중에 그냥 제일 중요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모든 관점을 낳는 유일한 어머니이자 또 모든 관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닭과 같은 존재죠. 와, 어머니이자 닻이라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오는 AP나 BW 같은 다른 관점들은 전부 본문이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고 그렇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결국에는 닻을 내린 그 본문이라는 항구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런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절대적인 거예요. 본문이 먼저 말을 하고 다른 모든 관점들은 그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관점을 먼저 떠올리고 그걸 증명하려고 성경 본문을 가져다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자식이 어머니를 낳으려는 셈이니까 그 순간 본문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내 아이디어를 포장해주는 액세서리나 도구로 전락해버리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관점이 본문을 지배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작인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잃었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보통 어떤 원칙을 세우는 건 더 큰 자유나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본문을 제일 관점으로 두는 목적이 오히려 설교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설교자에게 당신 맘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예요. 브레이크 장치? 네, 설교자는 본문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제안한다고 하면 좀 막연하니까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3가지 제안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 3가지 규칙이요. 저도 그거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첫째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 이거였죠? 네, 그리고 둘째는 본문이 침묵하는 지점에선 함께 침묵하라. 함께 침묵하라. 그리고 셋째, 본문이 강조하는 만큼만 강조하라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설교를 굉장히 좀 빈약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규칙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어도 꾹 참아야만 하는 거니까요. 이게 정말 설교를 더 좋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규칙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자료는 이 제안이 설교자의 창의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주관과 교만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주관과 교만을 죽인다? 그렇죠.
이 울타리는 설교자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설교자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복음의 순도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다른 모든 관점들은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 가지 제안에 순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본문 순종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유를 제한해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자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를 얻게 하는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 원칙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들여다보죠. 자료에서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첫 번째 역할은 해석의 기준점입니다. 내비게이션의 GPS 위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S 위성이요? 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통찰이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반드시 이게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세워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GPS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듯이 본문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무리 아까워도 그 아이디어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버리는 용기. 두 번째는 관점의 경계선 역할이네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울타리랑 좀 비슷한 개념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해석이 너무 멀리 나아가서 본문의 의도를 넘어선 그런 위험한 상상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하고 선을 그어주는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역할이 바로 예수 수렴의 통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수렴의 통로. 네. 혹시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이야기 흐름상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뭔가 결론을 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본문이 제1관점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자료에서 말하는 AG2나 PW 혹은 J-세션 같은 구조들이 억지스럽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흘러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 자체의 DNA 안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길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상적인 역할들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대원칙, 이 주춧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료에서는 네 가지 심각한 위험,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험들은 순차적으로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위험은 관점 설교가 되는 겁니다. 관점 설교. 본문이 아니라 설교자의 탁월한 아이디어나 날카로운 분석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청중들은 와, 목사님 통찰력 정말 대단하다 라고 감탄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문이 말하려던 메시지는 그냥 배경으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본문이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위험, 예수님의 도구화가 따라오겠네요. 그렇죠. 내 관점과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걸 예수님도 동의하신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장식품처럼 사용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연적으로 본문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까지요. 네, 내 관점에 맞는 구절만 딱 떼어내서 강조하고 불편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죠. 결국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고 본문이 경고하는 지점에서는 침묵하게 됩니다. 본문은 설교자의 주장을 위해 그냥 이리저리 잘리고 편집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도달하는 마지막 네 번째 위험이 전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로 설교자가 주인이 된다는 것. 네, 설교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부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경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던지는 아주 통렬한 문장이 나옵니다. 설교는 점점 능숙해지고 화려해지지만 복음은 점점 가벼워진다. 그 문장이요. 저도 한참을 곱씹어봤습니다. 이게 마치 요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요? 네. 어떤 셰프가 화려한 플레이팅 기술이나 분자 요리 같은 현란한 기법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음식은 점점 더 예술작품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 손님들은 눈으로 감탄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과 참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청중은 설교자의 지혜와 유머, 화려한 예화에 감탄하고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무게와 능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듣고 보니 설교 구조에서 성경 본문을 제일 관점으로 두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 고백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자가 온몸으로 실천하는 고백이죠. 고백이다. 나는 내 지혜와 경험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말씀 아래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구조로 구현된 것이 본문 제1관점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저자가 늘 강조했던 말이 그거였군요. 관점 훈련의 핵심은 화려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능력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설교자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모든 정교한 기술과 구조는 결국 그 하나의 겸손한 고백을 지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성경 본문이 제일 관점이라는 주춧돌 위에 살 때 설교는 안전해지고 설교자는 낮아지며 예수님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반대로 그 자리가 흔들리면 설교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능숙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은 서서히 질식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먼저 말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라가라. 오늘 우리는 설교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기사나 책을 접할 때,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상대방, 즉 본문이 먼저 충분히 말하도록 기다려 주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선입견이나 기대, 혹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 먼저 말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말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이 당신의 모든 읽기와 듣기의 경험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